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6월 13일 목요일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셨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 이튿날 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모인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엄청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강단을 세워놓고 그의 도움을 함께 도와서 말씀을 전할 자들과 함께 이제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읽고 강론을 한 거예요. 마이크도 없고 그런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광장 굉장히 장관 광장이 아니라 장관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고무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앞서 도무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을 52일 만에 정말 많은 반대와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방어해내고 그리고 또 내부적 갈등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모로 굉장히 고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 말씀 속에서 지난날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가, 그 은혜의식을 갖지 못하고 출애굽하여서도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그 조상들의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역사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지라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셨어도 멸망시키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기회를 주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하는 거죠.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과거의 그 조상들처럼 그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성경 속에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자신들은 어떠한가? 불순종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아니 100년 넘게 하고 있고 지금도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으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고 허락해서 또 성벽을 지을 수 있었고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라 그들은 여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감동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니 은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마음의 은혜의식이.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으니 말씀을 더욱 듣고 싶은 거죠. 때마침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자신들이 지금 그때가 7월이란 말이에요. 그 계절상으로. 그럴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씀도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지금 어떤 절기인 것 같은데 어저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민족 지도자들이 나서서 의기투합이 되어진 거죠. 우리 에스라에게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하여서 지금의 어떤 절기인가를 확인하여 알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땅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거기서 살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정해놓으신 것이 너희들 초막절을 지켜라. 7월이 되어졌을 때 그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거기까지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삶을 살아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한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물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잘나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광야 땅 여정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경배를 돌리는 것이죠. 또 겸하여서 이 절기가 7월이에요. 7월에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내려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이 이제 풍성할 때 아니겠어요? 절기상으로. 그때 추석을 하는 것처럼 이때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들로서는 우리와 같은 추석이 되어지는 때죠. 그래서 그 걷어진 그 곡식을 가지고 7일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명절을 지켜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추석과 함께 추수감사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기념하는 그것으로 초막, 지금으로 보면 야영장에 캠핑하는 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6절에 어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 앞에서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얼기설기 지은 것으로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의미이겠느냐라는 거죠.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이미 한 15년 전에 먼저 왔어요. 와서 영적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성공을 이루지 못한 듯 싶어요. 왜냐하면 17절을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뻤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15년 동안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서로 마음이 합하여서 성벽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딱
들어맞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어떤 큰 성공을 이루어내고 뿐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시너지가 이루어졌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런 모든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되어지는 것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까지는 늘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랬으나 내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은혜 받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이들의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나.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되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뻐지고 말씀 보는 것도 읽는 것도 묵상도 특별하게 와닿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일 없었다라고 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게 들린 것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을 때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어제 은혜 받음이 있으니 집에 가서 내가 실제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평소에 안 하던 그 기도를 집에서 막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열심과 순종과 그리고 시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여 기쁘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킬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지키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물을 공급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먼저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을 충실히 기쁘게 행하는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